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셋째 주 저희 또 월드복음 한 주간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얼굴을 뵐 텐데,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편의상 성도 여러분으로 이렇게 칭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언어의 장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또 성도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얼굴을 대면했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저희 노예 대선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저녁 강사 목사님이신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찍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어린 후배를 격려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셔서 조금 떨리고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저녁에 소 한 마리 호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장 목사님. 그래서 저녁 시간을 주시면 한 소 한 마리 특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주목을 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지칭을 하고 있고, 14절 말씀은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기드온을 사자가 만나 주심으로 나타난 본문의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미디안, 마온 사람들, 또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또 땅을 빼앗고 곡식과 또 여러 가지 곡물들을 들 짐승들까지 7년 동안을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의 주변에 있는 족속이 괴롭혀서 이스라엘 나라 형편이 아주 어렵고 공고했고, 온 백성들이 심지어는 그 주변에 농작물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들의 짐승을 풀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야상하니까, 강탈해 가니까, 도적해 가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도적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천사로 가장하고 또 선한 사람으로 가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가만히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적 이리떼들, 도적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 기도할 때에 그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할렐루야,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도덕대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어 쫓을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중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의 영이 이번 성경을 통해서 분별의 말씀이, 분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두려워 떨고,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온 나라, 온 백성이죠, 온 세계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선진국이랑
다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문명국이라고 해도 다를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를 만나는, 오늘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두려움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2022년도에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얼굴이 헤어지겠다고 하는 말마다 하는 되는 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7년 동안을 주변 여러 족속들이 괴롭힘을 당했으니 여러분 그 사회의 환경이 얼마나 비폐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 그 간구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하다 안심하다 어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신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까? 불과 같이 불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의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띠 이야기를 세해보면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띠 이야기야. 동물 12동물 띠 이야기. 저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띠가 속으로 한심하다 한심하다. 그 기독교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 처음부터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정확하게 그냥 몇 년생이십니까 하면 어때요? 좀 유식한 척 하려고 띠가 어떻게 되냐? 그건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형식적인 것도 아직 다 못 벗었는데 어떻게 그의 중심이 거듭났겠어요? 어떻게 그의 사상이 거듭났겠어요? 그의 마음의 속이 거듭났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와 감동 감화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하나님 세가 되어 싸우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들의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은총에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할 줄 알아야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했어요.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나섭니다. 자,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직접 찾아오십니다. 가만히 이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이스라엘 온 전체의 여러분 상황을 살펴보십니다. 아니,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의 특이한 점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밀을 포도주에서 타작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그리고 약탈과 강탈의 주변의 그 족속들에게 심한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타작은 넓은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포도주들은 밀폐된 공간이 좁은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를 제가 직접 짓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지은 농사 가운데에 보리 농사, 초여름 오기 전에 그때 제 보리 농사 타작할 때에 그 까치 나온 그 보리의 그 수염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 밀도 비슷하잖아요, 보리와.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 부스러기 것들을 겁질들을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이렇게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실 타작하기가 더 곤란한 상황이 있고 넓은 장소가 아니면 더 많이 힘든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 건부스러운 푸르런 그런 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밀타작, 여러분 이 밀타작을 포도주틀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기드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가만히 살피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12절 말씀에 오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도록,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실 때에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여호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에서 고백도 하고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 나가는 이 주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사용하시고 물질을 사용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여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사회가 혼란할수록 인생의 삶이 괴로움스러워.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에 여러분 그때 호연히 여러분 여호와를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모하십시오. 여호와를 간구하십시오. 여호와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나 지금이나 원망하고 불편하고 두려워해서 자기 안에 갇혀버리고 자기 의식에 갇혀버리고 자기 생활 습관에 집착한 그들을 하나님은 수만 수천 군중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 민족을 넘어서 여러분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원처럼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자기 할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기도원의 생활 방식을 보십시오. 지금 추수 때에 밀타작 때라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원이 쳐들어오고 기도원의 주변 강국들이 여러분 강탈하는 그런 돌출하고 출몰하고 빼앗아 가는 상황이지만 그 추수 때에 밀추수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억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밀
죽어서라도 겁쟁이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때를 붙잡아서 여러분 타작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민족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구하도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한 삶의 태도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실한 인내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큰 용사가 되는 그 과정의 여러분 비밀을 저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여러분 결코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용사가 되어지는 첫 번째 비결 키워드는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활 습관, 부정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 생활 방식은 하나님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무슨 예배냐? 여러분, 그들은 이미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는 선지자 성격과적인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하는 자들은 이미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은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저도 3차까지 맞았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려니까 안 맞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사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또 강사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어울리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3차까지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결국 그 다음은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를 가나안 12 정탐꾼을 통하여서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바에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나온 다음에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에 그 부정적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온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어 유의적으로 언어를 활용할 때에 메뚜기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3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것.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 의식에 눌려있습니다. 집착한 거죠. 그 땅의 거어 중에는 강하고 서gov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특별히 거인의 네필림 후손인 이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는 너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할 수가 없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며 거기서 우리 스스로도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를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무슨 일이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정일이든 나라 일이든 여러분 어떤 회사에 직책을 가지고 있든 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 표현되어진 여러분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상종을 마세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세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만나서 어떤 사람과 합력하고 어떤 사람과 그러면 함께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갖고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용사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주변 관계 이웃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끌어 땡기지 스스로가 안 된다는데 뭐가 도움이 있을 것이며 기적이 있을 것이며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안 된다라는 그 틈을 영적으로 여러분 사단이 그의 마음을 샥 휘어잡습니다. 휘어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뚜기 콤벌러스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키가 요만큼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사실이기 사실이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실을 능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더라면 여러분 저는 아마 인생에 나고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나고자가 됐을 거예요.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여러분 구두에 깔창을 5m 이상 높이들 신을 때야 좀 커고 있지. 벗고 요 올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재미있는 우스개 이야기가 제가 결혼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했어요. 캐네스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키가 조금 커요. 모양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 장모님이 벽돌을 하얀 걸 쐈어요. 벽돌 채로 너무 안 되니 편하니까. 벽돌을 하얗게 싸서 제 자리에다 살짝 생각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온 사람들이 속았어요. 온 사람들이 거기 온 하객들 모든 사람들이 속아. 뒤에서 보니까 식당도 굴출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오늘 13절 말씀해 보세요. 기도원이 천사에게 빗대어서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의 이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선조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이 지금의 이 7년 동안 아말렉 족속들 그로 인한 궁핍한 이 사회 현상이 이걸 뭘로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 말씀이거든요. 천사가 이제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기도원이 하는 말이 천사에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느냐, 나라를 구하겠느냐라는 거야. 이 미디안을 이길 만한 힘이 없고 미디안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여러분 므낫세 지파 가운데는 므낫세 미약한 지파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에 우리 집안, 우리 혈통은 자기가 더 작은 자라는 거야. 그런 기본적인 여러분 부정적인 의식이 여러분 기도원에도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자기는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원의 겉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기도원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뿐만 아니라 기도원의 그 생활 형식적인 형태를 보시고 성실하고도 여러분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여러분 주수철 밀주수의 때를 놓치지 않고자 여러분 채찍부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어서 밀타작에 넓은 장소를 포기하는 거예요. 넓은 장소를 포기하고 여러분 집안에 한 여러분 좁은 밀타작 포도 타작 그 공간 거기에서 밀타작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여러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실히만 살아가면 믿음의 방식으로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성실히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도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그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철학을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때로는 예배에 집중하며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도중에 오는 그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에 들려오는 감동과 감화는 여러분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행하세요. 그걸 붙들으세요. 그게 악이든 여러분 그것이 선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으로 바꿔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본적인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여러분 병이 들면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들었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라고 하는 여러분 엄청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팔이 없는 세계적인 여러분 가수를 가수 넬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양팔이 없으면 수요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연을 통하여 여러분 기적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들이 고백하기를 난 팔과 손이 없어서 반지나 장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오프라인 위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여러분 그 여성이 있습니다. 사회 진행자죠. 사회 진행자인데 인기 프로에 진행할 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역으로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재치있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중들의 호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리라고 하는 이 진행자가 어렸을 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응? 미국에서 지금 현재로는 여성들 가운데에 여러 100대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했고 그 스트레스로 그의 몸에 여인으로서 100kg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환경이 그를 얼마든 장악하고 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성폭행을 당했고 비만이고 여러분 흑인이고 사생하고 이혼을 당했고 뭐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할렐루야.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오히려 더 자랑스럽습니다. 응? 사랑스러워요. 닉 부이치라고 하는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팔이 없습니다. 발가락이 조금만 튀어나오는 그 발가락 하나. 그 발가락을 가지고 또 온 능력을 행사합니다. 제조를 부립니다. 온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머리와 몸통 자그마한 발가락 2개뿐인 그 상황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할 거예요. 아직도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믿음의 방식은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소멸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사고, 습관, 우리의 의식,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래 그게 뭐 어쨌다고 죄를 지었어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고장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했습니다. 80이 넘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직도 처가살이야. 평상시에 양을 치던 그 지의 막대기, 그 막대기 하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여러분 그 막대기를 휘어치는 높이든 반성을 칠 때에도 여러분 그 지팡이를 내려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을 통솔하고 지도할 때도 여러분 그 막대기를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막대기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막대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막대기를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나를 스스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든 다윗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물맷돌 여러분 돌멩이 5개 여러분 그것이 무슨 평상시에 자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양을 칠 때에 사용했던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여러분 쇠붙이가 없었어요. 골리앗은 큰 창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이 없었다고 했어요. 왕 위에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랑을 속에 물맷돌 평상시에 여러분 양을 지키고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면서 여러분 그 평상시에 사용하던 그 물맷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징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여러분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신앙한다라는 증표가 바로 물맷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의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무엇이겠습니까? 사사삼가는 소모를 막대기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잡습니다. 할렐루야.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여러분 소멸할 때 다스릴 때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전화를 하고 왜 기도를 하며 왜 주여 상창을 부르며 왜 우리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의리 속에 부정적인 사고를 소멸하고 깨뜨리고 없애버리고 주여 내 스스로의 의식 속에서 그런 사랑에 잡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것으로 막대기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원수를 물리칠 수도 있고 여러분 평상시 내가 즐기며 잘하는 그 무언가 그것을 가지고 원수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콩 한쪽으로 세계적인 흑인 과학자 여러분 땅콩 박사 조니 워싱턴 카바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바는 흑인 노예 출생이며 어머니와 함께 여러분 돈에 의해서 팔려간 말과 바꾸면서 어머니와 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어머니를 못 만나는 거예요. 노예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행방불명되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카바는 경마 말을 바꾸어서 교환을 상대로 모세미스 카바라고 하는 새 귀인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점에 노예 해방의 운동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이 모세스 카바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신실한 크리스찬 기독교인,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식 교육을 시킵니다. 노예지만 그래도 교육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서 이 카바라고 하는 이 청년이 교육적으로 여러분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직위 미래를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남부 쪽에 있는 자신들의 그 처지에 있는 흑인 노예들, 그들의 삶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땅콩을 심는 농장을 그런 교육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자기도 마찬가지 자기도 노예의 식권에서 어린 시절에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자기가 교육받고 자기 환경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와 같은 처지 노예의 해방은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노예의 형편에 어려움을 당하는 동료들, 친척들, 또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어놨는데 다 땅콩 농사를 지으니까 문제는 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절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카바를 붙들고 야, 너 때문에 땅콩 농사 지었다가 이제 펄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확보가 안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카바가 땅콩 한 줄을 짊어지고 손에 쥐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끊임없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 광대한 우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야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구해라. 할렐루야. 우주는 내비두고 이 광활한 우주든 지구든 세상은 내비두고 야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구해.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또 이 카바가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또 왜 인간을 만드셔서 이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또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카바에게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네 수준에 맞는 것을 구해라. 네 수준에 맞는 것. 왜냐하면 카바의 마음이 신선이 얼마나 곱습니까? 흑인 자신의 동족들의 그 불쌍한 그런 환경들을 참아 봐줄 수가 없어서 같이 그들과 고통을 나누면서 근데 너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구해라. 두 번째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할렐루야. 이 세계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뭔가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잡히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건 다 소멸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지혜든 권능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무언가 하나님이 여러분 발사하는 아이디어든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거를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로 이제 네 수준에 가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땅콩을 한 줌 쥐고 있는 거야. 땅콩 한 줌을 쥐고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손에 있는 그 땅콩, 한 손에 쥐고 있는 그 땅콩 그 한 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 이 땅콩을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땅콩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 뭔가 하나님 지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연구실로 갑니다. 자기 골방에 또 연구실 별도로 있겠어요? 그리고 그 땅콩을 희업하고 또 여러가지 살펴보고 지식책을 찾아보고 그 땅콩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식과 관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집중해서 깊이 팝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땅콩 하나를 가지고 이 카바가 300여 개의 이 화장품이든 플라스틱이든 또 뭐 여러가지 페인트 원료까지 할렐루야. 이 카바가 그 원액을 통해서 그 땅콩을 통해서 그 원액들을 다 추출해내요. 다 발견해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자 씨와 전 믿음 한 줌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생활의 습관들을 소멸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큰 용사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은,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소멸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싸워서 이겨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원과 같이 여러분 성실하며 이제는 반대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늘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할렐루야. 쌍둥이 형제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을 쳤는데 5문항에 큰애는 5개 중에 4개를 맞았어요. 근데 동생은 5개 중에 하나밖에 못 맞았어요. 이 두 쌍둥이 형제가 엄마한테 뛰어 이 시험지를 높이 쳐들고 뛰어가면서 엄마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4개밖에 못 맞았어. 4개밖에 못 맞았어. 할렐루야. 동생은 뭐라 그럴게요? 동생은 엄마 나 4개 빼고 다 맞았어. 할렐루야. 5문항이 있어요. 형은 4개밖에 못 맞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생은 4개 빼고 다 맞았다고 그래요. 하나밖에 못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쌍둥이 가운데 누가 잘 됐습니까? 동생이 더 잘 됩니다. 사고방식이 틀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고방식, 여러분 하나님이 와야 가능한 거예요. 흉내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혁신만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절대적 사고방식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우리의 삶에 성실하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느 은행장이 고객과 상담하는 도중에 밑에 직원들을 불렀어요. 뭔가 필요해서 일 신고를 시키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직원이 전화를 받고는 지금은 못 갑니다. 고객과 상담 중이어서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호출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상담 은행장이. 두 번째 직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손님이 계시니 일이 끝나면 곧 올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은 손님이 상담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상담하고 있으니까 상담이 끝나면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행장의 마음에 누가 들겠습니까? 일을 맡기려면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두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곧 올라가, 상담이 끝나면 곧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셨고요. 정신의학자 권위자인 칼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길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뭐 어쩌라? 여러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여지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일당 100이고 일당 1000이고 일당 만이고 사랑하시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보세요. 13만 5천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 주변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나팔을 부니까 주변에서 여러분 3만 2천이 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그것도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어떤 자를 돌려보내라? 겁내는 자 돌려보내고, 시내가에 나아가서 이끌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는데 가만히 잘 지켜봐라.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지만 손으로 물을 대어서 핥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무릎을 꿇고 그냥 물 처음 마시는 사람은 지금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준비 자세가 특별하고 경계하고 군사로서 주변을 살피고, 지금 전쟁이잖아요. 지금 전쟁 가운데 편안하게 목마르게 물을 마실 때입니까?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 양손을 받쳐서 물을 떠서 눈은 정면을 향하고 여러분 그 손바닥에 있는 그 물을 핥아먹는 삶의 태도와 자세, 그 삼명명화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여러분 5천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사가 되어지는 두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이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여러분 자기의 자신의 삶에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그 용사가 말씀하고 여러 가지 그 스스로도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용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과정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할렐루야, 삶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그거밖에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이고, 저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실이 내가 병이 들어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해서 장치인이 아닌 게 사실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사실.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손을 놓아야 됩니까? 그냥 절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힘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권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뻐하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얹은적 나으리라.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적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치유 은사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적용을 하고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응용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킬 때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힘이 입을 것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원처럼 여러분 용사가 되어지는 세 번째 사랑하시는 이 비결, 키워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맡겨서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맡겼으니까 나는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무료하게 세월을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절대적 희망과 긍정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91편 7절 말씀을 내게 내 천인이
내 곁에서 많으니 내 우편에서 여러분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라. 아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엎드려지죠. 왜 안 엎드러집니까? 그렇지만 완전하게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 인생처럼 또 일어납니다. 7절 8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요인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할렐루야 붙들고 계시다. 아멘. 붙들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은 겁쟁이처럼 보였고 연약하고 미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에, 그의 마음에, 그의 인격 가운데에 여러분 전례를 따라서 조상의 신앙을 따라서 끊임없이 제사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와의 관계 속에서 천사에게 잠깐 계세요 하고 여러분 제물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억지로가 아닙니다. 형식을 쫓아서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계세요. 천사에 결국 나아가서 송아지, 염소 여러분 국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더하십시오. 진심성을 더하십시오. 간절함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큰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 큰 용사가 되어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짓하리라. 여러분 13만 5천을 여러분 횃불을 통하여서 300명의 용사 여러분 한 사람 짓하리라. 놀랍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능력과 기적은 얼마든지 그 사람은 그 뜻대로 푸르식 불리는 여러분 절대적 긍정적 사고를 한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더 많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닌지요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또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침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예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주만 바라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때에 백성 가운데 금식을 하는 그 백성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키워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느냐 부정적인 사고 우리 육체의 본능 우리가 어떻게 고자도 아니고 생식기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생리적인 현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고 소멸 단절시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아멘. 이 야하스엘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 야하스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지 말라. 아멘. 그 전쟁을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그 전쟁을 이겨 승리합니다. 그 뭘로 승리합니까? 찬양대를 조직하고 여러분 성가대를 조직하고 여러분 군대를
기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감동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 우리의 힘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일당 백이 되고 일당 천이 되고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민족을 구합니다. 아멘. 이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에 여러분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구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런 역사, 그런 능력, 그런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신의 거룩한 감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